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그런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익숙하다라는 것이 잘 안다라는 말은 또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이해가 아니죠. 그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고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더 깊고 더 넓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지금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간 혹은 사람들의 집합, 그 정도가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전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창조 세계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이미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만들어질 인간 개개인의 역사와 또 인간 모두의 역사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세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 사건은 그저 내 영혼 하나 건져내시기 위한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어우러진 세상, 죄로 인해 신음하는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신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바로 이 우주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계획 역시 이 웅장한
계획 속에 연결되어 있고 이 계획 속에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는 작은 존재와 온 우주라는 창조 세계, 이 창조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 세상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작은 이 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억, 수십, 수조 개의 모든 별들과 그리고 또한 이 우주, 이러한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구원의 사건이고, 바로 나의 구원이 그 온 우주와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는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산골짜기 사이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가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나의 평범한 하루, 밥 먹고 출근하고 아이를 돌보며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사소하고 소소한 작은 일상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적인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바다와 연결된 개울이지만 이 돌에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히면서 이 개울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저지할 수 없는 이 구원과 연결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지만, 예상하지 못한 돌부리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고 다칠 때도 있는 것이죠. 좌절과 고통의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연결된 그런 놀라운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위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이죠. 이때 신자의 반응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에 구원의 개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방식은 기독교와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구원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세상의 종교는 구원을 탈출로 묘사합니다. 더럽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떠나서 신비로운 것,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우리의 구원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도 고통이 없고 영원한 기쁨만 있는 천국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은 구원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신비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세상 종교가 말하는 구원의 방향입니다. 내가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인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내신 것을.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육신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육신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육체를 입고 살아가실 때에는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셔야 했고,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르셔야 했고, 잠을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함을 느끼셔야 했던 것입니다.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이 모든 제약 속으로 뚫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죠. 냄새나고 먼지나는 이 역사의 한복판 속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뚫고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왕궁이 아니라 예수님은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고상한 철학 강의실이 아니라 예수님은 먼지 날리는 길가에서, 시장 바닥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이 고통을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알지 않으셨던 것이죠.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수치와 모욕, 이 모든 것들까지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육체의 현실을 예수님은 그대로 다 살아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만져지는 그 현실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인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의 종교와 구별되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요리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밥을 주신 현실, 그 현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공부해서 아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을 머리로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이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삶의 이 돌부리에 걸려서 혹시 넘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이 답답함과 괴로움까지 다 아실까?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의심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찢어지는 마음과 육체의 고단함을 머리로, 개념으로만 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감각으로 지금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지금의 이 아픔만큼이나 생생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원이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백한다면, 믿고 있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이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삶,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간을 뚫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을 뚫고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말뿐인 그런 위로를 넘어서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울어주는 이 보이지 않는 말을 만져지는 것으로 우리가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현실이듯이 우리의 사랑도 상대방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성육신 사건의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밥이 아니라 혹시 요리책만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각자의 시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시간 속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나의 시간 속에 구원이 들어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시간 속에, 나의 공간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딜레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이라면, 나의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현장이라면 왜 나의 현실은 이토록 피곤한가? 왜 나의 현실은 이토록 고달프고 괴로운가? 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이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은 왜 괴로울까요? 세상은 왜 여전히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19절은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까? 19절은 뼈 아픈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꺼뜨리기 위해서,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힘을 가진 로마의 권력자나 유대 권력자들의 눈으로 십자가를 볼 때에 십자가는 그들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철저한 실패의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패의 상징 위에 달린 예수님은 스스로 신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실패의 상징 위에 달렸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자들이 볼 때, 유대의 권력자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신입니까? 무력한 신이죠. 무능한 신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어를 살펴보면 이 도를 로고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논리라는 말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음과 치욕과 수치의 메시지입니다. 실패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치욕과 수욕을 피하지 못한 예수를 믿는다, 그러한 신을 섬긴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이 인간의 죽음조차 현실로 체험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인간의 모든 수치와 인간의 모든 눈물을 직접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자리,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깨뜨린 그리고 승리의 자리가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십자가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현실이 된 자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 해결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또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까?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가진 시선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메시지를 가진 채 살아가는 것이죠.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죽어야 산다, 이런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라 약육강식의 원리, 눈이의 원리. 눈이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인 것이죠.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메시지에 물들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깨끗하게 다 없애주시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원수 같은 존재에게 벼락 대신 용서의 문을 열어두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고통을 일시에 제거하는 대신 자신의 몸으로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방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비밀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이 사도행전 4장이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고난 중에 있었고 핍박 중에 있었고 세상의 무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빌라도를 심판해달라, 하나님을 향해서 헤롯을 심판해달라, 세상에 벼락을 내려달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라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에 이러한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방식이 진정한 승리의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를 오늘이라는 이 구체적인 시간, 그리고 이 구체적인 시간 위에 펼쳐져 있는 그 공간 속에서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죠.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있죠.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조차 해결된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억울한 일과 질병과 실패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하필 이 일을 당해야 하는 것이 저입니까?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왜라고 얼마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일어나자 욥 역시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욥만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괴로움과 고통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우리도 왜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왜라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는 이러한 의문을 넘어서 나는 그래서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을까? 깨어진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치유의 도구가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어떻게 라는 이러한 질문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곳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나?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 한탄과 한숨만 쉰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에서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관계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과 결혼했을까? 그렇게 원망만 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랑과 용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질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간 속에 담아내어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신자란 지금 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 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신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걸음이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작은 사소하고 그리고 참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까? 옥에 갇혀 있을 때, 햇빌 골몬, 이렇게 네 권의 성경이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했던 성경이 에베소서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제가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고생과 푸대접을 받으며 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를 묻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라 라고 왜라는 말 대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측량 불가능할 정도로 크고 넓고 깊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보다 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라는 이 질문을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크고 긴지, 그리고 현실적인 사랑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평범한 이 땅을 살아가는, 아침에 눈을 떠서 일하고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고 잠을 자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평범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현실 속에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입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현실입니다. 이 구원은 추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만져지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고난과 아픔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러한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구원의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현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힘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소리치기보다는 조용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모든 시간의 조각조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이 드러난 이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